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서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다면 결코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각종 탐심을 과연 누가 판단해 줄까요? 그게 탐심인지 정당한 것인지 누가 판단해 줄까요? 내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거리낌을 과연 무엇이 제공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저명한 과학자들도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부정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가 주었냐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동물의 가죽을 취해서 좋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 동물을 잡아먹고 자연이 만들어낸 수확물들을 먹을 권한을 과연 누가 주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몇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신이 만물을 만들고 인간에게 그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줬다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안전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열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바울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 안에 들어오자 바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 잘 살고 있었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삶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것이죠. 그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이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은 악한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과연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를 드러내주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 것만 같고 완전 무결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새까만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그 은은한 조명, 그 분위기를 내려고 은은한 조명을 켜놓죠. 그래서 은은한 조명 아래서는 몰랐는데 강렬한 햇빛 아래 있으면 우리의 그 피부의 점들과 그 자잘한 잡티들이 모두 환히 밝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은밀한 죄악이 율법이라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숨겨진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찔림과 죄책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율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육신에 속한 일을 행합니다.
바울도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도리어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의 죄입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의 죄가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이 자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늘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날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죄악된 습성과 싸워야 하는 바울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기도 하고 은밀한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뉴스에 공인들의 범죄나 스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그 사건들이 그냥 한순간에 실수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닐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행해지던 죄악들이 어느 한순간에 공공연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왔던 작은 죄악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장이 오늘 로마서 7장이 곤고하다라고 하면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에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8장을 보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가 죽었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고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며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철저히 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지 못하게 그 싹을 트이지 못하게 모조리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곤고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육신에는 모든 소망을 다 증발시켜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죄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로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음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율법으로 나를 재단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한 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혹시나 은밀한 죄악 중에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늘 길잡이 삼아서 죄악의 길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은밀한 죄악 가운데 혹시나 거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곳으로 아버지 우리가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레바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뿐만이 아니라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평안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여기저기 난리와 재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남아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홍수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네, 많은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도록 진정한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난리와 재난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레바논 베이루트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폭발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상자들과 아버지 정말로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저기 아버지 홍수로 피해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정말로 아버지 많은 또한 재산 피해와 홍수로 또한 아버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 때에 어려운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선명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는 죄악 없이 은밀한 죄악 없이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